예, 오늘도 또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금요일에 주보가 완성이 됩니다. 그 말은 이미 금요일에 주일의 설교의 본문 제목이 다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요일쯤 되면 이번 주 주일에 어떤 본문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이제 마음속으로 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마침 지난 목요일에 저희 집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이번 주 주일 설교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랑 오래 살아서 평생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떤 촉이 왔는지 저한테 갑자기 설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야기인데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라고 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왜 그 은혜스러운 본문들 다 놔두고 왜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만 궁금해하지 성도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데 자꾸 왜 궁금해하는 척 착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족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든 족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족보가 기록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지 않고 넘기시죠. 저도 성경 읽다가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대충 훑어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았는데 아마 다 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족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소개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은 누구의 자식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구의 여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알려야 될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고 조부가 누구시고 증조부가 누구시고 누구의 몇 대 손이고 이 사람을 조금 과거에 지금 말고요. 과거에 이 사람을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면 거의 이 사람의 가계 족보를 쭉 훑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사람을 소개할 때 이런 가계를 훑으면서 그 사람을 소개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알립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리죠. 그리고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필하고 또 그 사람을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과거의 족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족보가 고대 사회 속에서의 그 사람의 이력서고 그 사람의 자기 소개서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 족보상에서 이왕이면 조금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감추고 싶은 사람들, 좀 이 사람은 우리 가게에 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신의 소개서에 자신의 장점을 기록해야죠. 나의 입상 내역들을 기록해야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을 기록해야죠. 나의 가진 능력들을 기록해야죠. 자랑할 만한 것, 나를 드러내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기록해야 되죠. 그러나 반면에 감추고 싶은 것, 혹시 범죄 이력이 있다든지 또 아픈 과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런 어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예수님의 이력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이 족보상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게 속에 이어지는 모든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별한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다는 누구요? 다말에게서라고 하면서 다말이 나오고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이 나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보아스는 누구요?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족보의 16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가 그 시대의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의 자소서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친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해도 나머지 언급하고 있는 이 4명의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좀 자랑할 만한 좀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런 사람들을 넣어야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족보에 굳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여인의 인권이 거의 바닥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여인에게 인권 자체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여인들은 남성들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별로 기분 안 나빠하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인권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3가지 감사를 하죠. 첫 번째 감사, 하나님, 나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나를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여인의 인권이 바닥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는 사람을 계수할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보시면 먹은 사람은 뭐라고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먹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에서 여자와 어린이는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진짜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족보에 올린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올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들 기분 나쁘실 건데요. 조만간 이런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만간 말씀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약속만 하고 빨리 이렇게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들을 족보에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인들을 족보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들이 좀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거리였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 명 한 명을 보면 결코 자랑할 만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여인들입니다. 다시 보면 첫 번째 다말이 나오죠. 이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반드시 잊고 싶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던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늘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죠. 기생.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가게 속에서 자신의 조상 중에 기생이 있었다. 여러분 이건 감추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이걸 드러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 여인으로서 또 뭐 결혼하고 남편이 죽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특히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가 사실 그 본인의 이름도 유명합니다. 밧세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그 이름은 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아는 정말 다윗에게 충성된 용사였죠. 3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사였으나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터 가장 일선에 내보냈고 우리아 빼고 다른 사람들끼리 다 그 명령을 맞추어서 일시적으로 뒤로 물러나가게 했고 우리아만 그 제일 치열한 전쟁 그 한가운데 남겨두게 만들어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악랄한 진짜 여러분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을 다윗이 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악행들, 이런 감추고 싶은 사건들, 그런 사람들을 다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력서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자서서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굳이 이 아픈 과거를 다 들춰내고 이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입니다. 정결법에는 부정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이 규례의 핵심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부정한 뭐 곤충, 부정한 뭐 짐승, 뭐 마찬가지죠. 부정한 사람, 이 모든 부정한 것에 닿으면 이게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것, 이게 바로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부정한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무튼 부정한 짐승, 뭐 부정한 곤충, 뭐 부정한 사람, 부정한 그 무엇이든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정한 것의 주검, 이 사체가 그릇이나 화덕에 떨어지면, 그래서 접촉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이 그릇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화덕,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혼수품일 정도로 귀한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릴 정도로 이 부정의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부정한 사람과 관계하고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런 부정한 사건들이 나오고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이 수치스러운 이 가증한 사람들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부정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그 모든 부정한 사건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인데,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들 모두는 부정했던 사람들인데, 수치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다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제물, 거룩한 제물로 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역전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부도덕하고 참 추하고 더러운, 그래서 감추고 싶은, 지우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그런 내 인생도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지우고 싶습니다. 모두 다 잊고 싶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남자도 있는데 법적으로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구대 사회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정말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하니 이런 여인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모든 동족으로부터 욕을 듣고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아무리 욕을 들어도,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쌓이는 재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니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그토록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을 통해서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착복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4배나 갚으면서 그 절반을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 재물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능히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다말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가게에 오르는 역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룻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찬송과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라합이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변화 속에서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밧세바 또한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그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변화와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능히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변화의 삶,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런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예, 여기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계보를 14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이런 계보를 14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 속에서 이렇게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가계를 14대로 구분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이 14대, 14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들은 이 14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14는 어떻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냐면 7 더하기 7. 14는
7이 2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하면 7과 7, 7 그리고 7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7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7절에 이 14대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러면 7과 7, 또 7과 7, 또 7과 7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는 거죠. 7이 6번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이 6번이 끝났고 이제 7번째 7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7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7749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평생 기다리고 간절히 열망하는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에 이미 7대가 6번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7번째 7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7대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7이 7번 지난 다음에 다시금 시작되는 그때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예수님이 이 희년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희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기다려온, 그렇게 사모해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온 그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희년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희년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이 감격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안식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의 개념으로 안식년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안식년 정말 그 어떤 날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날.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 누리게 되는 이 희년은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희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희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이 희년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이 희년이 여러분 모든 매인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이 희년은 새롭게 함을 떠나서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다 회복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그 희년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이 은혜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7대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희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에서 우리는 다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쓰러지고 잃어버리고 여러분 파괴되었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회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년의 시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 존 뉴턴은 그 노예선의 이제 선장이었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여러분, 정말 악했던 사람인데, 노예 상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 아까 보신 것처럼 프리덤인데요. 자유. 그가 변화되고 많은 노예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자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또 치유와 눈물과 그런 상처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능력, 나에게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능력에 이번 한 주간도 감격하며 감동하며 또 살아가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세임 주심의 역사가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